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811페이지.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도서. 두렵건대 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구주군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한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의 시들이 있습니다. 찬양시, 감사시, 창조시, 지혜시, 제왕시, 신뢰시, 탄식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모든 시편들이 하나같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르의 시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입니다. 훌륭한 신앙인들에게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에 대해서만 시를 쓸 것 같은데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신앙인들이었음에도 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사건과 정서들은 오늘 우리들과 같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 역시 그런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고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전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 보면 시인은 뭐 이런저런 수식어 없이 여호와여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뭐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등 아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익숙한 수식어가 전혀 없습니다. 시인은 그저 여호와여라고 하며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의 수식어조차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태롭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로힘은 주로 창조에 관한 것이고, 엘샤다이, 막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야훼 즈바오트,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 에베드, 종으로서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백성을 돌보시고 양떼를 돌보시 백성을 돌보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쓰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돌보시기는커녕 시인의 존재를 영원히 잊은 것 같고 시인의 고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통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고 원수들은 점점 더 의기양양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노심초사 번민하고 근심하지만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 숨결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기 고통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어기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돌보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만큼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원망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그만큼 자기 고통이 깊고 자신의 처지가 매우 위급하고 절망스럽다고 하는 것을, 절박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시브리어로 아드아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물음을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4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오래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육체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곧 무너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눈앞에 절망적인 죽음만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나를 죽여주세요. 어서 속히 나를 죽여주세요. 이대로 더 오래 가면 저는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여러분 고통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과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잠시 받는 고통에 어떻게든지 견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다 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확고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다 나약해지고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다윗은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 것처럼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하나님의 오랜 무관심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시인은 이 곤경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제발이지 내 공공한 처지를 깊이 좀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제발이지 그만 좀 애태우시고 속히 좀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곧 무너지게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목숨을 줘버릴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그렇게 되면 원수들은 더욱 기뻐할 것이고 기세등등해하며 더 큰 불의를 자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거나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시브리어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이라 에나이. 하이라 에나이.
하이나는 밝혀주소서. 하이나는 밝혀주소서. 에나이는 나의 눈을. 그런 뜻입니다. 이거 뭐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시인의 기도의 특별함이 있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랜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운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밝은 그 축복의 미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는 것, 내 눈이 어두움으로부터 밝아지는 것, 그것이 고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일을 자행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순교하는 사람들을 기적으로 살려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큰 깊은 뜻에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시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응답은 신앙인들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어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밝혀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를 맞이하려고 서서 계신,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서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고 환경이 변하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밝아져야 돼요? 내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이라 에나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시편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잘 내버려둔 채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여러분, 어디에도 박해의 현실을 없애달라고 하는 요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성도들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위대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믿는 자들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무엇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흥했다, 망했다, 행복했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와 영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얄팍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신앙의 깊이와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마침내 내 눈이 밝혀달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외면하지 않고, 자기는 외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함께 계셔서 돌보셨던 하나님의 현존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다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구원을 확신하며 앞당겨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삶이 힘겹고 어렵다고 해도 참 힘들죠.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과 함께 참 힘들죠 하면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 참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삶이 눅눅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맑은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 활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하이라 에나이. 우리 활빈교회는 좀 히브리어로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시 합시다. 하이라 에나이. 예, 내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사실은 내 눈이 어두워서 생긴 문제들이었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 시편 시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힘겨운 삶 속에서도 맑은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미래를,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